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목회하는 입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또 이 가지 많은 나무에서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아픈 소식, 저런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이런 삶을 제가 살다가 보니까 문득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쉬운 성경으로 이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야말로 여기 나오는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절실히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마음에 점점 그 가득 차지는 것이 인생에 대한 연민의 정입니다. 모두가 불쌍해요. 부한 분들은 부해서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아픔이 있고, 건강한 분들이라고 해서 또 마냥 행복한 것 같지가 않고, 몸을 상하신 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순탄하게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목회적인 기도가 나오지만, 또 어떤 아픈 소식을 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 예배가 마치고 1부와 2부 사이에, 2부와 3부 사이에 그 짧은 한 30분 40분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는 분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나같이 아픈 사연이고 눈물 나는 이야기고 가슴이 그런 참 찢어지는 그런 사연을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터널을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모세가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신명기서는 배경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왜 이 고난의 광야가 필요했는지, 이 고난의 광야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수시로 위험이 존재하는, 뱀과 전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 그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저 멀리서 그 사나운 그 들짐승 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려지는 곳, 그런데도 방패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게 광야 아닙니까? 낮에는 타는 목마름과 무더위로 견딜 수가 없고, 그런가 하면은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또 견딜 수 없는 추위와 또 싸워야 되는 게 그게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무려 40년 동안 감당을 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8장 2절에서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는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광야길로 내모시는가? 이거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광야길에서 죽을 고생하는 것은 바로 징계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본문 8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사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것이 광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이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 훈련적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광야란 것이 방금 말씀드린 5절에 나오는 이 징계함 같이 할 때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훈련하다, 잘못을 깨닫게 하다, 강력히 충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야샤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거기서 망해버려라, 그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을 영위해 보겠다고 내가 내 주먹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쳐서 꺾어서 광야로 내몰아 눈물 없이는 그릴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 거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야샤르, 교육하다, 훈련하다, 깨닫게 하다, 잘못을 깨닫게 해서 되돌리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건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범한 범죄함으로 인한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왕 피할 수 없는 게 인생길의 고난이고 연단이고 광야라면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해서 헛고생하는 그런 무지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순간 광야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에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주먹을 너무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고 계신다면 내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인가? 광야에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를 다 통과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난 한 번도 광야길을 통과한 적이 없다, 곧 오실 거예요. 금방 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지는 마세요. 반드시 옵니다. 이 광야길이 없는 인생이란 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30년간의 그 사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힘있게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굉장히 격한 표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코스가 광야였다. 거기서 40일 동안 끔찍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는 그 과정을 본을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주인공다운 멋진 선포를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디어 엘리야가 그 악한 독재자 아합왕에게 도전장을 던지며 역사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영화로 치면 이게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그렇게 이제 그냥 멋지게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엘리야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체면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멋있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독재자에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이제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그러고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야, 그거 완전히 허풍쟁이였구나. 큰 소리 치고는 그냥 어디 도망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악한 독재자 아합 왕과 일전을 펼치기 전에 그를 상상할 수 없는 광야로 내모세요. 그리고 까마귀 먹이로 연명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나마 말라버려가지고 시냇물이 말라버려가지고 이번에는요 세상에 그 가난한 과부 먹을 게 없어서 한 움큼 그 가루를 가지고 한 끼 아들하고 먹고는 그거 먹고는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과부 집에 가가지고 내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여러분, 이런 영웅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하고 성경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은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자존심, 모든 체면, 모든 인간이 가진 것들을 다 빼앗고 납작하게 엎드리고 수치를 경험하는 과정을 하나님 사람은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코스를 지금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모세를 지도자로서 모세답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에서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도 뭐 이것저것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지만요, 저를 저되게 만든 것은 20대 초반에 경험을 했던 그 시카고 광야에서 겪었던 눈물 젖은 빵을 먹던 연단의 기간이에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저에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신학교 가고 목사 됐으면요, 오늘 내가 여러분 엄청나게 상처를 주고 다치게 할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에요. 이게 참 제가 부끄러운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저를 보면은 그 쥐뿔도 없는데 무슨 호기로 그렇게 교만했는지 몰라요. 남 비판 잘하고 평가 잘하고, 세상에 그 대학 부회장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을 내가 얼마나 뒤에서 욕하고, 그냥 여러분 꼭 이런 데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목사님 욕을 살살 해야지, 좀 심하게 하면 저처럼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교만했어요. 뭐 그냥 속으로 정죄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제가요, 툭 던져서 시카고에 던져졌는데 밑바닥에 떨어지고 보니까요, 그냥 유태인 밑에서 수모를 당하고 영하 30도에서 변기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유소에서 일하고는 밤을 콕박 새고 새벽에 그냥 집에 돌아와서 학교로 달려가가지고 오전 내내 졸고, 이거는 뭐 모든 자존심이 다 짓밟히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게 또 조치를 취해가지고 암만 노력해도 영어가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느는지, 정말 안 늘더라고 영어가. 그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내가 이 의학이 내가 딸리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 하는 거 보면 그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예요. 제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이제 막 불같이 이제 하나님 쓰실 때 뭐 신문에도 나고 책 썼던데 그 출판사에서도 쓰고 막 저를 이제 과대평가하면서, 이찬수 목사 그는 누구인가? 그는 시카고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이 땅의 청소년을 사랑해서 이민 보따리 2개 들고 여기 이민을 와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이 시대 종으로서 뭐 이런 그 문구를 여러 번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 다 거짓말이에요. 이 시대 청소년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고 영어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만 돼서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영어를 못하는 것, 그래서 괴로운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내가 영어가 유창했으면은요 한국에 안 나왔을 것이고 어쩔 뻔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런 행복한, 영어는 못하지만 한국말로 인생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영어 어설프게 조금만 잘했더라면 그냥 어쩔 뻔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교훈을 얻고 나면은 광야길에서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우리가 그냥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길에 간혹 찾아오는 광야길, 고통의 길, 눈물 없이는 회상할 수 없는 그 아팠던 것들 속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감사 제목을 뽑아내는 깊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맥락으로 저는 추수감사절날 오늘 본문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8장을 보면서 왜 우리가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감사해야만 하는지 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광야의 특징은 단절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고독이에요. 광야의 특징은 외로움이에요. 제가 광야길을 몇 번 걸어갔던 것들을 돌아보면은 모든 제 광야길의 특징은 고독이에요. 단절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참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 20대 초반에는 가족들은 같이 했지만 미국이라는 곳에서 제가 너무나 극심한 한계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게 초기 우울증이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할 정도로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할 때를 돌아보면은요, 유태인이 저를 조롱해서 아팠던 것보다, 변기 청소하는 게 힘들었던 것보다, 쓰레기통 뒤지는 게 수치스러웠던 것보다 더 괴롭고 외로웠던 것은 단절이에요. 문화적인 단절.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저만의 고독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심지어는 미국에 먼저 간 가족들조차도 문화적으로 단절된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돌아놓고 보면은요, 그랬기 때문에 앞도 맡기고 옆도 맡기고 뒤도 맡겨서 할 수 없이 올리다 문 것이 하늘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그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고, 부끄럽지만 목사 아들이었지만 한 번도 영적인 교통이 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제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그게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독한 인생길을 걷는 분 계세요? 외로우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나랑 대화하자. 나랑 대화하자.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게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로워서 말하고 싶어서 막 심장이 막 이렇게 아려올 정도로, 그러면 아무도 없는 4인 1실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막 하나님께 울어요. 그냥 외롭다고요. 너무너무 외롭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외로움을 물리쳐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벅찬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막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이런 영적인 교통은 고독한 광야에서만 경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왜 감사해야 됩니까?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 보니까 고난의 광야를 세 가지로 특징을 말하는데, 하나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고난은 자존심 상하는 곳이에요. 자존심 다 죽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내 자존심이 다 꺾여 납작 엎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에요. 광야는 이것저것 다 없어지고, 제가 미국에서 고생할 때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 마지막 통장 남은 돈이 20불. 내가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이것저것 다 구입하고 나니까 딱 20불 남더라고요. 직장은 여전히 구해지지 않아요. 3일 만에 쫓겨나요. 내 20불 손에 들고 마음이 쓰라렸던 기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걸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쓰라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특징이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또로 시작하는 한 가지 더 광야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광야는요,
비참하게 꼬꾸라지고 낮아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줄 압니다.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요셉이요, 세상에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냥 절망적인 생활을 할 것 같은데, 우울증 걸려 죽을 것 같은데, 성경은 자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감옥에서 요셉에게 상처한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여기 나오는 그대로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설명해봐야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그에게 공급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옥에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감옥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상처가 이렇게 많이 난무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앞에 두 가지만, 너를 낮추시고 이것만 경험하고,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고 이 결핍만 경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기왕의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라면 물론 낮추주는 아픔이 있고 줄이게 하는 결핍의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너도 알지 못했고 너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 이 공급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한계를 뛰어넘고, 이내는 나는 막장 인생이다, 나는 막다른 골목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초월성, 아니야, 위를 쳐다봐.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광야에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 분명히 결핍이었는데, 분명히 권고였는데, 되돌아보니까 희한한 일이네,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를 우리 어른들은 날마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목에서 눈물 한 방울 주르르 떨어지면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시작할 때는 서러워서 눈물이 났는데, 시작할 때는 고독해서 눈물이 났는데, 마무리할 때는 특별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떻게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그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도록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만난 것이 광야라면 반드시 수업해야 되는 것, 비싼 학비를 치르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왜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다 거쳐서 이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목표예요. 그들의 목표는 광야에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3살 때 내가 시카고 유태인 밑에서 수모를 당하고 살고 쓰레기통 뒤질 때 이런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이때 미리 영안을 열고 꿈을 꾸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이대로 나 무너지지 않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죠? 하나님 방식이 터득되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거죠? 20대 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저의 30대, 저의 40대, 저의 50대. 저는요, 어떨 때는요, 세월이 너무 빨라서 아프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 빨리 60대가 되고 싶어요. 60대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 있을지, 70대 얼마나 다듬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지, 이런 꿈을 꾸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게 광야길이에요. 추수감사절 날 얄팍한 감사, 그냥 뭐 떡 주신 거 감사, 뭐 월급 올려주신 거 감사,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의 광야에서도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듯 감사거리를 찾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고개를 돌리는 때예요. 오늘도 이 감사절날 눈물 짓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오늘 감사절날 광야에서 제가 총신대 기숙사에서 눈물을 지었던 것처럼 그런 고독한 사람이 없나, 그분들을 되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아주는 날이 감사절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이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할 때 이름 부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오노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파생 의미는 관계를 맺다, 소통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왜 그 음란한 것들을 입에 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것들을 입에 담으면은 그것들이 우리와 소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의 언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인 에드워드 사피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객관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언어를 매개로 살고 있다. 실제 세계는 언어 습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인간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그게 그 인간을 규정 짓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보수, 진보, 야당, 여당 구분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뭐 절대 진리라기보다는 내가 주로 듣고 내가 주로 관심 가지고 내가 주로 내뱉는 말의 언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일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언어의 중요성을 이처럼 강조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 또 여러분이 내뱉는 말, 이것이 우리를 규정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대표되는 이 성적인 타락, 이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무서운 흉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언어의 타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적인 타락보다 언어의 타락이 더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성적인 타락은 우리 모두가 경계합니다. 저만 해도 목사가 뭐 성적으로 뭐 실수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자나깨나 여자 조심, 자나깨나 여자 조심 그러면서 그냥 뭐 어떤 여성이라도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고 보는 게, 이분의 이 저희가 뭘까 막 그러면서 마음으로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면서 그렇게 어색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조심할 수 있는데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언어 실수하면은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방심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적인 타락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 언어의 타락이에요. 교회 안에 이 말로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파를 만들고 갈라지고 방심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의 변질과 타락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어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안 두 가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언어가 변질되지 않도록 무슨 대안을 주십니까?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 6절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 다음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보면은 무슨 단어가 떠오르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 보세요. 수많은 뭐라고요? 잡족과, 이 굉장히 좀 험한 말 같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또 타민족도 함께 탈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들을 표현할 때 이 잡족이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겠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그 타민족들이 끼쳤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여러분 이 구도를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거기에 다른 타민족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타민족은 소수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구도가 어떻습니까? 이 잡족으로 표현되는 다른 민족이, 소수인 다른 민족이 먼저 마음의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었고 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다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보통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유행도 그렇고 많은 게 작은 것을 잠식합니다. 많은 숫자가 작은 숫자를 잠식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이 언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소수였던 그런 타민족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더라는 게 뭘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입술의 권세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과 격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멀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고 그 원주민들을 멸하기를 원하셨겠냐고요. 소수가 다수에게 미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은 입술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신천지나 이단 몇 사람이면 되더라고요. 몇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침투해 와가지고 교회가 와해되는 것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 교회를 보았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잠식할 수 있는 능력, 파워, 이게 이 입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압도할 수 있는 영권이 없으면 멀리 하십시오.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자신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잡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잡족은 누굽니까? 이걸 제가 악용하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저한테 반대하면 저게 잡족이다. 그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의견 중에 또 저에게 충고하는 이런 메시지 중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적이 많습니다.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저건 잡족들이 하는 거다. 그건 나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잡족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그 잡족에 반대되는 말을 제가 알 수가 없어. 그냥 순족,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잡족에 반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잡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온 세상에 이런 그냥 음담패설과 부정적이고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둡고 우울한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잡족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언어가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감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원어로 보면 여기 나오는 감사는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입술의 타락을 막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6장 10절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지만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뭘 감사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로 봐서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지금 경각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정적들이 지금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그래서 임시법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왕이 지금 도장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도 참 귀하고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 상식으로, 내 지각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것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능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의 감사가 얼마나 능력이었는지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 6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형통했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거리면서 룰루랄라 할 때는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은 어렵고 정적들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같은 그 상황에서도 믿고 선포하며 선행되는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손양은 목사님 아닙니까? 손양은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 사형 언도받은 그를 타는 운동을 다니며 결국은 그 살려내고는 양자 삼았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요, 전남 여수에 가면은 그분이 나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 손양은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독특한 봉투 하나가 전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뭘 감사한다는 겁니까?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신 하나님인데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손양은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 소식을 듣게 됐다는데요. 유명한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손양은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장례식 때 그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10가지 기도 제목, 그 유명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앞부분에 제가
두 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그 자녀들을 지칭하면서 그동안 이런 귀한 보배들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10몇 년 동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냈지만 그 기간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 되니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그가 선포했는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감사 선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울분,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을 막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런 선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선포하고 났더니 그에게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감정이 사로잡히는 일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는 이 자리까지 그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문득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했더라고요. 무슨 일이 떠올랐냐 하면은요, 제가 90년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92년도에 사랑의 교회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 교회였고 사모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딱 부임하고 났더니 이게 판단을 잘못했다. 이게 잘못 간 것 같아요. 우선 막 사람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 고3부 아이들 제자들을 보니까 이거는 뭐 나하고는 이 종류가 다른 애들이에요. 나는 촌놈인데 얘네들은 그냥 막 너무 세련되고 막 전부 막 우윳빛 피부고 또 다 서울말 쓰고 너무 주눅이 들었습니다. 또 그 뭐 아줌마들을 보니까 막 다 밍크 코트 입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도 많았습니다만, 이게 나하고는 이게 종류가 다른 교회를 잘못해 사람이 그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누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해서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 지방에 있던 그 앞에 있던 교회, 그래서 월요일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가지고는요 그 교회 주변을 제가 어슬렁거렸습니다. 그 맴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나 받아주시면 내가 사랑의 교회 사표 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오면은 막 외로워서 눈물이 나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문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인사 건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알고 한 건 아니에요. 나 살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은 존경하고 좋아했으니까요. 이야, 내가 옥 목사님 밑에 일하는 거 나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다고 감사합니다. 비록 뭐 너무 우윳빛 피부고 막 애들이 나하고는 너무 좀 그 종류가 다른 거가, 사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별명이 우윳빛 피부였습니다. 사실은 초코우유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선포해서, 그래서 걔들한테 난 너희들 참 너무 좋다,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만나 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계속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선포가 진짜 능력이에요. 그 옛날 교회에 대한 그리움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원래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했는데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점점 더 존경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랑의 교회 선배 한 분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 목사는 사랑의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그렇게 감사 그러냐고. 그래서 내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니는 모른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감사를 하나님 은혜로 알고 입술로 선포할 때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월요일 같은 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애들이 그립고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요. 아무도 없는 거기에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선포가 아니라 진짜 감사예요.
세상에 나 같은 게 이런 데다가 그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을 수 있도록 의자도 마련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앉으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고3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하면서 한 장 넘기고 전화하는 거예요. 너 방금 너 기도하다가 생각났는데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그러면은 마음에 월요일 날 나 쉬는 날인데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글로 이것저것 저에게 질문하고 이메일은 그거에 몇 배 더 많고 만나자는 분도 많고 다 만날 수도 없고 그러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죽 저 같은 못 낳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면 나를 필요로 찾는 분이 있겠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왕에 하는데 말이에요. 기왕에 하는데.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문제만 자꾸 집어내느냐고요. 계속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선포하세요. 세상에 이런 좋은 여자가 어디냐고, 나한테 이렇게 고맙게 하는 남자가 어디냐고 입술로 너무 감사를 선포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허한 말로 죄를 부추기는 자들은 멀리하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정말 입술에 타락을 막고 싶다면 내면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제 마음에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말을 지금 치닫고 있는, 그래서 원래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 이 표현도 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 날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말을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이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열매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맺었는가를 돌아보되 감사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매개로 해서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간,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올랐던 인물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적들이 지금 파놓은 함정으로 몰락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선 다니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런 위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해내가지고 결국은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점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삶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보니까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비참한 상황이에요. 나라는 잃어버리고 망해버리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Why me? 그러면서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고 애썼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리고 그 당시 그 왕이었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던지, 이제 다니엘이 그 정적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그들의 함정에 빠져 위기를 만나고 있으니까 왕이 뭣도 모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한번 도장을 찍으면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법으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법이 그거였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내가 찍은 이 도장이 다니엘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이 왕이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느니라. 하루 종일 근심의 사이에 있을 정도예요. 나중에는 급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니까 왕이 18절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자, 이런 묘사들을 보면은 평소에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뇌물을 거절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그런 본능과 싸우려고 조용히 애를 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유혹과 날마다 싸우고, 오늘 이렇게 혼미한 교육이 잘 안 되는 이 시대에 기독교 교사로 계시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냥 밥벌이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조용하지만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인물을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분필을 손에 드는 조용한 몸부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구호를 외쳐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니엘과 같은 청렴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서 저는 또 한 가지 그 포인트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이 땅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다가 당하는 고통,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4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는데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가 4절에서 이에, 저는 이 이해가 참 슬픈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3절에서 진실한 모습,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시상 포장으로 선물 보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정적들의 그를 죽이고자 하는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이해,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던져줍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 않고 얼렁뚱땅 세상에 섞여가지고 냄새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은 그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려고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대까지 불러 놀라운 선물 보따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다니엘처럼 이에 왕따 되기 쉽고 손가락질 받기 쉽고 망하기 쉽고 잘못되기 쉬운 거,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는데 조금의 불편한 것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데 조금의 불편함 없이 타협을 잘해 나가고, 그래서 나는 요새 동안에 그냥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던데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따 당합니다. 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귀함이 뭐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요. 수용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니엘은 그것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인용하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고마운 그 골리앗,
세상의 그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는 준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의 상징이고 비참하게 만드는 상징이지만,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윗은, 골리앗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다윗의 인생에 골리앗이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초라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비상할 수가 있게 됐냐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만큼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런 고뇌하게 만드는 사울이 자기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나와? 다윗은 아둘람 굴을 알았고요. 그리고 엔게디 동굴을 찾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뇌하면서 주옥 같은 시편 57편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중반전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이렇게 서글퍼질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왜 청문회 생각이 날까요? 다니엘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공격할 때 흠도 티도 찾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어느 대표적인 장로님이 청문회 할 때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아서 수치를 당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까요? 어느 권사님, 어느 안수 집사님, 세상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캥기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만약에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과정에서 저런 청문회가 필요했다면 내가 그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청문회 자리에 있었을 때 다니엘처럼 그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적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사생활을 샅샅이 뒤졌지만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비열하게도 신앙을 가지고 긁어 넘어집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에게 정말 위기가 왔습니다. 그 당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그 국법에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 칙령을 발표하면 왕 스스로도 그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첫째,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그는 도발적인 태도로 그에게 직면한 위기를 정면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잡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만 참으면 돼요.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도청 장치가 있습니까? 뭐 CCTV 카메라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으면은 문 걸어 잠그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젖히고 기도해요.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의도적으로 도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참에 확실히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번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다니엘의 시위가 뭐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너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도전장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할 일 없을 때, 여유 있을 때 교회 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하고 뭐고 네 힘으로 해결해라. 이 메시지를 우리 안 믿는 직장 사람들에게 계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고3이 되면 애들을 교회 안 보냅니까? 진짜 교회 보내야 될 때는 그때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유아부부터 고3부까지 단일 학년으로는 고3 부서가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고3 부서가 제일 뜨거웠습니다. 교회 오래 머무는 건 고3부가 제일 많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될까요? 그거 정상 아닙니까? 급하지 않은 중학생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별 필요 없으니까 부모가 다 해주니까 교회를 가든지 만든지 그러다가 고3이 되면 이제 절박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성도님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고3만 되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에게 뭘 주입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할 일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취미생활 같은 것이지 니한테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야. 그 무기력한 하나님을 믿고 네가 어떻게 그분에게 지금 고3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학원에 가라. 너 학원 선생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거 가르쳐주는 게 오늘 부모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좀 그러고 싶잖아요. 오늘 뭐 다니엘을 보고 이제 집에 가시면서 그 사람이 참 대단하대. 다니엘 진짜 대단해, 멋져.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려면 뭐하러 여기 오시느냐고요. 온 이유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10절 말씀을 유의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도 문장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굵은 글씨 하나를 여기다가 성경이 삽입해 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열쇠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쌓아놓은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의 이 영성이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에 심히 고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성도들에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을 좀 쌓게 만들까? 평상시에 기도 훈련, 큐티 훈련, 말씀 훈련. 이게 내년에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지 눈으로 보기에 창문을 열어젖히고 죽을 짓을 그가 하고 있다 할 때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뜻이 거기에 있습니까? 다니엘대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담대한 일을 하지 않겠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위기를 한두 번 당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았을 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학습 효과가 이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런 은혜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민 갔다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는 이제 돈이 막 벌리고 돈 맛을 알 즈음에 하나님이 제게 소명을 주셨어. 너 한국 가라.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처분하느라고 그냥 제대로 그냥 그 비즈니스의 값어치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원금만 받고 다 넘겨줬습니다. 또 그 인수하신 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또 돈을 좀 떼서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지난 20년을 제가 돌아보면은요, 그때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옥하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예요. 저하고는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는 뒤 봐줄게 이런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내 모든 걸 걸었던 비즈니스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겠냐고요. 그때 어떤 저를 아는 분들이 저보고 저 미친놈이라 그랬듯이 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50살이 된 지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결정이 뭐냐?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 이게 가장 좋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된 두 번째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비즈니스 내려놓고 한국 돌아온 거. 그렇게 하고는 달동네 들어가가지고 2년간 생활하고 시민권 반납하고. 왜? 배수의 진을 쳐야 되니까.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왕에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는지, 자기 마누라한테 책 잡힐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끌려왔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여기 왔는데 한번 인생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도움자가 되도록 한번 애써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내려놓고 한국으로 돌아와 달동네로 들어갔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지금 내 생애에 그것이 가장 잘된 결정, 시민권을 반납한 거, 배수의 진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 있는 사람하고 그 못된 청소년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시로 협박하는 게 그거예요. 그 못된 애들을 보면은 지 엄마를 날마다 협박하잖아요.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리고 막 칼 막 휘둘기도 하고요. 걸핏하면 나 집 나갈 거야. 이거 완전히 유수예요. 그러면 막 부득부득 떨면서 집만 나가지 말아다오, 죽지만 말아다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 나쁜 놈이,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조그만 마음을 열고 자기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면 자기 인생에 유익을 줄 분들인데 협박이나 일삼고 말이지, 마음을 꽁꽁 닫아놓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그냥 입만 떼면은 기분 나빠. 교회 안 갈 거야. 그게 애가 나 죽어버릴 거야.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게 얼마나 유치한 협박이에요. 사실 그게 애들이 그러니까 귀엽기라도 하지, 다 큰 분들이 교회 안 갈 거야. 그 목사가 안 웃겼어 이번 주에는. 그래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왕에 오셨잖아요. 기왕에 오셨으면, 다니엘은 성경에 있는 먼 인물이라서 그렇고, 저를 보세요. 많은 믿음의 시푸들을 보세요. 한번 거기에 올인하고,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관찰하고, 그분에게 한번 내 인생을 열고 창문을 열고 한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기왕에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저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에 잘한 결정 중에 그때 분당 우리 교회에 마음 열고 등록한 거, 그게 나 참 잘한 결정 같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귀한 점이 뭡니까?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런데 선불이에요, 선불. 여러분, 언제 선불을 낼 수 있습니까? 확실히 믿을 때. 저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는 미래에 대한 낙관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트위터에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 저에게 얼마나 세밀한 분인지 아세요? 딱 예화 하나를 딱 보니까요, 트위터에 한 5분, 10분 전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914년 12월 에디슨의 실험실은 화재로 사실상 전소되었다. 67세의 나이에 그간의 에디슨의 거의 모든 작업들은 화염 속에 다 타버리고 말았다.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에디슨은 폐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재앙도 가치가 있구먼. 내 모든 실패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관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 보니까요, 그리고는 그 화재가 있은 지 3주 만에 에디슨은 그의 첫 번째 축음기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그 글 쓴 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성공 확률이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보다 나은 미래와 나를 훈련하기 위한 기회라는 낙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조직에게는 시련은 오히려 값진 보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옆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 이 예화를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위기 속에서도 낙관적인 태도, 그 낙관적인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의미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답을 제가 찾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문장을 왜 넣었을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 힘드냐? 어렵니? 두려워? 그때 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마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안, 그것은 내가 지켜주마. 그렇게 제가 읽혀지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드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저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는 어떤 책들인가, 어떤 동향의 책들이 팔리는가 가보면은 꼭 그 베스트셀러 명단 안에 뭐 인공지능에 관한 것,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 이런 책들이 앞부분에 순위를 다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창의력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처럼 그 산업화 시대에 자랐던 사람들은 그저 막 무조건 외우고 또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라왔지만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그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인 그런 인간이 되도록 교육시켜야 된다. 뭐 그런 강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 문병로 교수가 쓴 창의성과 관련된 칼럼 하나를 읽었는데요. 막 진짜 머리가 끄덕거려지면서 이 말이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막 격하게 동의하면서 그렇게 읽었던 칼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창의성은 지루한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창의적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다. 튀는 옷과 헤어스타일, 불규칙적인 생활, 개인주의, 거침없는 자기 주장, 대학 중퇴나 정규교육 부재 등등 창의성을 이런 외형적인 특성들과 연관시키는 기사나 포스팅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일부 창의적인 사람들이 드러낸 겉모습의 일부일 뿐,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게 참 너무 와닿는 겁니다. 그 외에 제목이 창의성은 지루한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제목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했던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대나무는 땅 속에서 5년을 준비한 다음 지상으로 머리를 내밀면 하루에 최대 60cm까지 자란다. 창의적이라고 그래서 막 튀는 옷을 입고 무슨 모양새를 같이 하고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법칙이 그렇듯이 이것도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때가 있는데요. 당신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신비한 어떤 영적인 은사 구하지 말고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배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무슨 미분 풀라 그러고 적분 풀라 그러느냐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구구단이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약속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충실히 할 때 거기에서 창의적인 것도 나오고 그보다 더한 것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여러 갈래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이것만큼 더 기초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하는데 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난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또 하나 중요한 기초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한국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해내고 싶어서 애를 많이 쓰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웃을 사랑하는가 과연? 그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또 저 생각, 이거 하나도 극복되지 못하면서 이게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지금 미분적분 풀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그런 거예요. 저 스스로도 한계를 느껴요. 너무 이성적이길 원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따지려고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가 구구단을 외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말을 하든지 누가 나랑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든지 간에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이 화목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제라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눠야 되겠다 하니까 바로 여기에 이 두 정신이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으로 이 화목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쟁을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15절에도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터는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되 감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잘 나가지도 않을 분들은 나가면은 무슨 청구서를 들고 가요. 그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빚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저는요, 이렇게 부족한 종이 내년에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강단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는 그것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군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얼마나 중보하며 기도하시며, 그런가 하면은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다, 금년만 참으소서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죠. 그 주님의 탄원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자꾸 그 존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아까 그 찬양을 드릴 때도 참 모든 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그런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게 너무 감격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감사하되 특별히 무엇보다도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그 다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늘 이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격 없는 나였는데,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 자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이 은혜를 누렸으니 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그 독특한 거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본문 7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에 먹어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구약의 또 다른 제사인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우거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 제사를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 함께 먹는데, 이 관련 규정이 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이나 자원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는 무조건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내장 떼고 또 제사장께 좀 갖다 드리고 그런 게 있지만, 거의 그 소 한 마리 이거를
그 당일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아빠가 내일 이런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그날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친구들 불러서 여럿이서 먹으면 되죠. 그게 딱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과 감사를 네 혼자만 누리지 않도록 해라. 그 정신으로 그날 다 먹으라는 게 제가 그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글쎄 네 친구들만 불러갖고는 그 소 한 마리 다 못 먹을걸? 소 한 마리를 그날 저녁에 다 먹으려면 개나 소나 다 불러야 돼. 네 좋아하는 애들만 부르고 얘는 나한테 기분 나쁜 애라고 안 부르고 얘는 나 원수야 나 괴롭히는 놈이야 그 다 빼고 나면은 절대로 못 먹어. 그래서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그 소 한 마리를 당일에 다 먹으려면 진짜로 다 오라 그래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물론이고 나한테 못된 짓 된 친구 뭐 누구 막 원수고 뭐 다 불러야 돼요. 이게 화목제 정신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제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좋아하는 사람만 같이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저는요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님 없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교역자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요,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막 안간힘을 써서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내 이쁜 사람만 모아놓고는 그 규례를 못 지킵니다. 당일로 이것을 다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포용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가르치시는 정신입니다. 네 편 내 편 가르기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모두를 어우르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이 화목제와 관련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요, 여러분 뭐 이유야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감사함으로. 제가 아까 오늘 교육자 회의 맨 마지막에 참 내년에도 기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의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저에게 내년도 지금 단임 목사로 지금 내년에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강단에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저는요 우리 부교역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감사가 넘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쓸만한 부교역자 한 명만 있으면 내 교회를 뒤집어 놓겠다. 그만큼 그 부교역자 찾기가 어렵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게 조금의 과장이 아닌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저희 교회의 교역자들은 막 하나같이,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인가 교역제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난 당신들의 존재가 너무 좋다고. 이 일도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반듯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고마운 성도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성도님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니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무엇으로 보답할 거가 아니고 난 진심으로 진짜 여러분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막 진심으로 보답하고 싶다 보니까 부작용은 좀 있어요. 매일 주일 설교만 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한 주 내내 힘든 성도님한테 왜 이렇게밖에는 설교를 못할까? 매 설교를 하고 나면 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밖에는 내가 말씀을 못 전할까? 사랑하니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어미의 마음이고 그거는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화목제의 정신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분 계시죠? 이 여자가 나 아니면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겠냐고 그렇게 하고 사는 남편들은요, 자기 눈을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인하고 살으니까 좋으세요? 어떻게든 너무 고마워하고 시간이 갈수록 고마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내가 나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나 그래도 실정 안 내고 30년이 다 되는 세월까지 한결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저를 배려해주고 그래 주시는가? 그래 주는가? 그 뭐 감사가 점점 더 많아져요. 감사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33살짜리 그 파트타임 교육전도사에 불과했던 저, 요즘으로 말하는 비정규직, 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나 같은 걸 그렇게 그냥 7살이나 어린 자매가 저를 선택해 준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는 제 아내에게 빚이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목회에 전념하라고 한 번은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뭔 일로 애가 뭐 그때 뭐 열이 펄펄 났다든가 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절분절해서 집으로 전화했더니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에 신경 쓰세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목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철이 좀 들어요. 갈수록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 거? 오늘 성령님이 이거는 이런 이기적인 제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모든 남편들에게, 우리 모든 아내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분들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부모님에 대하여.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화목제와 관련한 교훈이 뭡니까? 감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어야 돼. 함께, 공동체적으로. 아까 그 정신을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소 한 마리인데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이 주님의 정신으로 말하면 좋은 거 어디 꼬불쳐 놓고 감사거리 꼬불쳐 놓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감사 노트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이제 공동체적인 감사를 선포할 겁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감사. 막 분당 우리 교회는 막 감사를 서로 흘려보내고 주고받고,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시대에, 너무나 편가름이 많은 이 사회 속에 계속 강조하잖아요. 교회는 나음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너무나 다른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만났지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교회 구호 아닙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동체적으로, 기쁨은 함께 나눠야 된다. 기쁨은 공동체적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다가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을 텐데요, 2020년 분당 우리 교회 성구를 너무 감사함으로 제가 받습니다. 시편 118편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두 번 반복되는 건 추임새 같아요. 기본이에요. 바탕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째,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리이다. 1년 내내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치의 자리에 몰고 간다 할지라도 분노가 생기지 않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했더니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저는요 비록 보잘것없는 초라한 목사지만 한 가지 제가 늘 마음으로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3살 때 제가 가장 비참할 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제가 경험하고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요, 지난 세월을 쭉 둘러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개척 초기에 송림고등학교 저기 정문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게 했는데 이분이 지각을 하는 바람에 이 찬양이 막 용솟음 치는데 그 사람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 정문 앞에서 내가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저는 몸치거든요. 대학 다니면서도 난 무슨 뭐 고고장, 나이트클럽,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간 것도 있지만 저는 출입 금지할 만큼 춤을 못 추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몸치인 제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이 됐던지 저 정문 앞에서 막 다 보든지 말든지 막 스텝을 밟으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너무너무 기뻐 춤을 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이 모이고 막 사람 많고 하면은 뭐 목회 성공해서 저러나 보다지 개척 초기는요 얼마 모이지도 않을 때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화해하시고 그 주님과 그 불화하는 인생은요 무엇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뭐 의도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헌금하는 시간 아니고 헌물하는 시간 아니고 헌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기로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편지에다가 올 한 해에 아팠던 상처받았던 거, 힘들었던 걸 재해석해서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여러분 뭐 오구 회사 갔다 오느라고 그 집에도 두고 왔네? 괜찮습니다. 헌금 주머니 돌아가면 빈 주먹 넣다 빼세요. 그냥 어차피 상징이니까. 아이고 나는 이틀 동안에 연말 연시 정신이 없어가지고 미처 못 썼네.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내일 아침에 이거 쓰겠습니다 결심하면 빈 주먹 넣다 빼세요. 이 행위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는 뭐냐? 내 인생이 내가 경험한 어떤 사건이 즐거운 일이, 슬픈 일이, 불행한 일이, 누가 나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절망적인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는 해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좀 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재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아 진짜 빈 주먹 넣다 빼세요.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